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덩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방덩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나가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였습니다. 단지 입술의 회개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키고 또 삶의 방식을 바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진정한 회개였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한 일을 번복, 철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 심지어 자신의 명예보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미 선포된 심판마저 돌이키실 정도로 죄인들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게 되자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싫어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말이 라아라는 말인데 악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일은 단지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일이 아니라 치를 떨을 정도로 악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또 성내다라는 말은 불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분노의 정도가 지금 불타오를 정도로 그야말로 요나가 완전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요나가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돕는 자이고 죄의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선지자이죠. 그런데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한 일에 대해서 크게 분노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인이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아수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냐면 이 본문에 나오는 니느웨가 이제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고고학자들은 이 아수르를 고도의 근동 지방에서도 가장 잔인한 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네립의 손자인 아수바니발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황제는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입술을 뜯어내고 손목을 자르는 아주 잔혹한 왕이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열왕기 하에 디글랏 블레셋이라는 아수르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왕은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하고 사람들의 목을 잘라서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일을 즐겨 했었던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잔인한 아수르에 의해서 요나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결국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다른 민족은 몰라도 저 악한 아수르, 그리고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만큼은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서 요나가 기도를 통해서 왜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는지, 왜 이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자신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할 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성품을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만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이방인인, 그것도 적국의 수도인 아수르의 심장부 니느웨 주민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품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는 계속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내가 불편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못 참아하는 것, 이것을 요나 신드롬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몇 가지 등장하거든요. 이를테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잖아요.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들이 오후 늦게 고용된 사람들이 주인에게 자신과 똑같은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을 보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 일꾼들을 보면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나중온 일꾼들에게 주인이 자비를 베푸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모습, 이것이 요나 신드롬 현상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이런 예를 발견할 수가 있죠.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 관대함에 불만을 가지고 축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죠. 이 모습도 요나 신드롬 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에도 요나 신드롬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위선적인 사람인데 목사님 왜 저 사람하고 저렇게 친하게 지내지? 왜 저 사람 보면 저렇게 즐거워하고 반가워하지?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인지 모르시나? 왜 저 사람에게 저런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지? 나에게 임한 은혜는 당연히 여기면서도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내 마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못 견디하는 마음, 이 요나 신드롬 현상이죠.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고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나 자신만, 내가 아끼는 사람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때 그것을 보면서 화를 내기보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요나가 니느웨를 떠나서 느느웨 동편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바라보죠.
어떤 마음일까요?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긴 했지만 저 사람들은 악인이라 금방 시들어져서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혹독한 심판을 내리시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지금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요나서 1장에서도 2장에서도 3장에서도 요나가 그렇게 편협한 모습을 보이더니 마지막 4장에 이르기까지 고집이 즐겨도 이렇게 즐길 수가 있습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도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 네 마음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실 법한도 한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질깁니다. 더 큽니다. 하나님이 절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 박넝쿨과 벌레를 통해서 실물 교육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먼저 요나에게 박넝쿨을 보내셔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가 시원함을 주는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죠. 하지만 곧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제거해 버리셔요. 동시에 뜨거운 동풍으로 요나를 괴롭게 하셨죠. 그러자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분노가 또다시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또 죽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요나의 행동, 요나의 이 말에 지금까지 요나가 어떤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가 지금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은 기뻐하지 않았지만 박넝쿨 그늘에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느느웨 사람들의 생명보다 자기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기분에 더 충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신앙의 기준은 자기 감정, 자기 유익, 자기 편안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날 나의 감정이, 나의 기준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기분이 좋으면 그렇게 열심을 낼 수가 없는데 혹시 감정 상하는 일이 있으면 몇 주씩 교회를 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내키는 대로 내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좀처럼 자라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에는 무감각하면서 내 편안함이 줄어드는 일에는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유익이 되지 않는가 그것에 따라서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다 모두 신앙의 기준이 다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경우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내 자신에게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박넝쿨의 마음을 두었지만 하나님은 길 잃은 영혼들에게 마음을 두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편안함에 크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더 크게 여기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우리의 편안함이나 형통함에 있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살리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기준 역시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박넝쿨과 같은 작은 유익이나 그 편안함에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본문 마지막에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하물며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방 민족인 니느웨까지도 아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하물며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또 사용된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새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얼마나 더 귀하게 돌보아 주시겠느냐? 그 뒤에 들의 꽃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였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그 다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저 이전 교회에서 신방할 때 이 본문으로 신방 선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신방을 받으시던 여 집사님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말씀이 위로가 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어반 스케치라는 동호회 활동을 했어요. 어반 스케치가 뭐냐면 마을과 동네의 풍경을 직접 보고 그리는 미술 장르인데, 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연합해서 1년에 한 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 전시회에 초대받아 갔는데 그때 그 신방 받았던 하물며라는 말씀으로 신방을 받았던 그 집사님의 그림도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었냐면 시골집 앞 모퉁이에 코스모스 하나가 이렇게 싱그럽게 피어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제목이 하물며 그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하늘거리는 코스모스 그림, 그리고 하물며라는 그 그림의 제목을 보는 순간에 그 집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그림을 그리셨는지 그대로 제가 느껴졌습니다. 저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가에 피어있는 저 꽃 하나도 돌보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나는 얼마나 더 아끼시고 얼마나 더 세심하게 돌봐주시고 얼마나 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는가, 그렇게 믿음을 꾹꾹 담아서 그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거리에 피어있는 이런 꽃들을 볼 때 마음속으로 하물며 라고 말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볼 때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는 얼마나 더 보살펴 주시겠는가. 그렇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 들의 이름 없는 꽃도 돌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악한 이방 민족 니느웨 주민, 그 성읍의 짐승들까지도 돌보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한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하물며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더 아끼시고 더 세심히 돌봐 주실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하물며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깊이 새겨지고 더 크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좁디 좁은 요나 신드롬에 물든 신앙은 벗어버리고 내 감정과 유익이 기준이 된 편협하고 잘못된 신앙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집스럽고 편협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든 요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끝까지 붙이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혹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요나 신드롬에 깊이 물든 신앙들, 내 감정과 유익이 기준이 된 신앙들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더욱 열심을 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휴가 중에 계시는 유인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의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크게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교우들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하신 대로 환우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시며 강건하고 또 강건하게 붙드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